다 함께 3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권사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권사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시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권위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의에 대한 내용이 뭔고 하니 예수님에 대한 이 건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피하면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서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저희들이 난리를 칠 텐데 이 하늘로부터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말을 못하다가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세례라고 할 때에 자기들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모여서 웅성대다가 야 우리가 그러면 일단 하늘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한 정답,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대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의를 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그 답변에 대한 그 답 그대로를 나도 나의 이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자기들도 너가 하늘로부터 온 징표가 뭐냐? 꼬치꼬치 따져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피하면서 우회적인 답변을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럴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 권세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거니실 때에 그 거니시기 전에 이미 그 앞장에서 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행적들을 보면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성전에서 거니는 내용, 오늘 그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서 정면 도전하였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 정면 대응하였던 이 내용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KO와 같은 이러한 넉다운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건의가 성경적 건의다는 것들을 전제하면 이 예수님의 건의를 우리가 여러 모양에서 접근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건의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어디로부터 주어졌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적답을 하였을 때에 이렇게 계속하여서 신랑이가 계속되고
또 믿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중풍병자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공간복음의 공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절로 저 뒤로 12절까지 쭉 연결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7절로도 나옵니다. 17절로 26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쭉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처럼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질문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런 권위를 어디 함부로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나죠. 신성을 모독하는 도다, 뭐 그러면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권위,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은 죄를 탕감을 해주기도 하고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근거에 비롯해서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이 탕감해주고 형량을 적게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있는데, 그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이 중풍병자를 그 환자가 이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또한 공부나 습득하고 또 축적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권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권세고, 여러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과 여러 사람이 판단해 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 여러분, 이 심판하는 권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인자 곧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 중에 여럿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라는.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이 심판은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 죄를 사하는 권세와 아울러서 심판하는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남들에 대하여 해를 끼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류의 최고, 인생의 최고의 관문인 이 천국에 이르는 것과 지옥에 이르는 것들에 대한 이 심판의 기준이 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동시에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성령님 자신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된 또 다른 모습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데 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느끼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현현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르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모인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놀랄 것도 없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 한마디에 병자가 치유되고 말씀 한마디에 이 권세가 완전하게 남달라진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인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나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이 다니엘에게나 여호수아에게 한결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였습니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였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때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그 말씀, 함께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아니 하나님 자신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꾸만 앞에 두고 도망쳐서 멀리 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자신이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자세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이 지표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고 성령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에 대하여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이 그냥 맞닥뜨려서 도전을 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적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의 권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건의의 이 고유성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하는 권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고 큰 이런 심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의 권세자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고 말씀 자체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이 권세, 이 권세의 주도자가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건의가 어떤 거였습니까? 위에 네 가지, 죄를 사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말씀의 권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자,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권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곳에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아서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여러분, 이 귀신을 쫓는 귀신이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떨거든요. 다 뜨니까 이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에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의 말씀처럼 병을 고치는 권세, 그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장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던 이 권세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세들이 성경 곳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틀리고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능력은 파워로 이 권세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권위나 사람의 이 능력과는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 권위를 오소리티라고 하는데 이 오소리티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그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파워풀한 이런 능력과 그분의 이 권세를 마음과 삶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리 주님의 권위에 한 말도 하지 못하고 백기를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는 정말 선제적인 권위요,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참으로 하늘의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권위는 제3의 권위뿐만 아니라 정말 심판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말씀의 권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참으로 천가지 만가지가 넘는 이 모든 권세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네.